찬송 힘차게 부르고 나면 혈액순환이 확 되죠.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이제 주실 텐데, 이제 캄보디아 가서도 틈틈이 일장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시간표에 또 맞게 주셨어요.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2700년 뒤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 나라에 망하는 것을 막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망한다 하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계속 우상숭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 성전 멋지게 만들어 놓고는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놨다니까. 그 성전 마당에다가 그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타락으로 걸어갔는지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 타락의 길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400년,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갈라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다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러고 나서 약 한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약 한 700년 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700년 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약 700년 뒤에 이스라엘이 어떤 꼴이 됐느냐, 완전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무렵에 이사야가 기록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을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그게 BC 739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BC 680년경까지 약 60년 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 왕, 그 아들이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없앴던 왕인데, 거기 죽고 난 뒤에 므낫세 왕이 들어서 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가 막 창궐하고 아주 악독한, 하나님을 떠난 완전 그런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는 완전 다른 왕이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시기입니다. 그게 대략 한 680년경으로. 그러면 722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했죠. 그런 멸망의 현장을 보면서 계속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약 80년 뒤에 남유대마저 바빌론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망할 것을 예언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이사야의 특징이 뭐냐,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66장이 성경 66권하고 비슷해, 거의 똑같아. 그래서 이사야 66장이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소성경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처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 27개 장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듯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압축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대략 예언했던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로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굉장히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 무시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시편과 아울러서 구약의 복음이다,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 완전 복음 메시지예요. 39장까지는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안 된다, 멸망의 예언을 막 쫙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학자들은 이사야가 말년에 노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완전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죽기 전에 노년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셔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사야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에서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고 또 바울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서를.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인용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는 성경이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여호수아 끝나고 하나님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이사야서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사야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진짜 읽으면 여러분 묵상해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1장부터 그래요. 1장부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갔던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부르는 거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와 서로 변론하자, 나하고 포럼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계속 빗나가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단한 정인. 정인은 뭡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했지만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또 사사시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숭배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쓰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정을 세웠다. 이게 이제 복음 메시지죠. 정인을 쓰고 싶긴 한데 안 돼, 내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보정을 세워서 영원히 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렸다면 인치셨다.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힘으로만 지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언약을 붙잡고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이 돌을 세워가지고 봐라, 이 돌을 보면 너희 기억해라, 내 말을 기억해라, 언약을 세우노라, 잊지 말라 했는데도 잊어버려. 율법책을 다 기록해서 줬어. 그래도 또 잊어버려. 읽어봐도 또 몰라. 돌을 세워서 정글물로 줬는데도 또 잊어버려. 돌이 있으면 그 돌 쳐다보면은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해라. 그건 또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그렇게 줘도 안 돼. 율법책 백날 줘봐도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이게. 금방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게 이 성령의 내용이요. 신약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는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 빼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되냐 말이야. 안 된다는 증거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개고생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보정을 세우고 성령이 인도를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줘도 안 되고 돌을 세워서 증거를 세워도 안 돼. 지속이 안 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땅끝까지 정의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 성령 충만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요. 계속 속이는데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보정을 세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자.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으려면 고스톱 치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언약 잡고. 이때 이 축복이에요. 우리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777 기도 나왔잖아요.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고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유목사님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다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라고 불러도요. 눈물이 다 나려고 그래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그 찬송 부를 때 난 눈물이 나, 이상하게. 옛날에 힘들 때 내가 주께로 가보니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했던 게 생각나니까 또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아픈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내게 있는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기도해라. 저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막 답답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집사람 막 쓰러지고 진영이는 막 난리치고 현주는 막 울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 난 아무 힘이 없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30대 때 깝깝하더라고. 앞이 캄캄해. 그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 외에는 내가 할 게 없어.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회사는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된다니까. 야, 이게 참 사람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좀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박 집사야. 하나님 그렇게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 뭐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뭐 죽으면 죽고 기도하자. 계속 기도 속으로 지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정확한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찾아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절대 계획이 여러분 정확하게 딱 잡히잖아요. 요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확실해. 딱 잡힌 상태가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 망대. 여러분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업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절대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에서 나온 거예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절대 망대가 내게 딱 세워져 이러면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쫙 나가는 거예요. 이 절대격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내 업 속에 나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각자 개인에게 절대 언약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딱 잡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사랑부 현장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언약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뭘 유명해서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선택했지? 사람도 많은데. 그 하나님이 선택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할 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를 택했어요? 말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이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 되면요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받게 되고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요 알게 돼요.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요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 와요. 절대 응답이.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와. 이제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다니까. 요게 이때 받는 응답이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 그래서 이걸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 그 다음에 증거가 나타나겠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기도와 복음과 전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막 되어져요. 이런 응답들이 내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직장 현장에도요 계속 복음 받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하잖아요. 복음 전해주면 되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데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의 우리의 제사장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또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되면 뭐 하려고요?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각인뿌리. 어느 날 이 각인이 딱 되면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계속 납니다. 그러면은요 완전 체질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운동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가만 놔둬도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대로 가서 아무도 목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누가 좀 코치를 해 줬으면 내가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훈련 가는 게 빨리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성환 목사님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해가지고 70인 미션홈 이거 막 계속 들어요. 저녁마다. 그때 주일날 저녁 7시 반에 또 예배 또 드렸으니까. 와가지고 오면은 계속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걸 모아놨다가 매주 하나씩 틀어줘. 야,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내가 월화 집회, 그 당시에 월화 집회 1박 2일로 했는데 갈 수가 있나? 매달 휴가 내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나 들을 방법이 있어야지. 그때는 이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비디오 사가지고 와서 계속 매주 저녁에 틀어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7번 드려요. 7번. 하루 종일 예배. 그리고 나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야, 몸은 좀 피곤하더라고. 그런데 내 영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에게는 하여튼 좋은 시간표였어. 남들은 몰라도 하여튼 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간. 이게 각인뿌리 체질된 게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 한 명만 남아도 그 한 명,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 한 명이요 땅끝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살면 가문이 살고 직장 현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 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응답 한 사람.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습니다. 땅끝 증인. 그래서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이 사람은 땅끝 증인으로 부르는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내 속에도 만들고 우리 현장에도 이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삶 집중해라. 이걸 가지고 뭡니까? 24, 25 계속 24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25 하나님 시간 봐서 또 전달하는 거야. 새신자가 왔을 때 이걸 또 전달하는 거죠. 영혼의 작품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막 기념비적인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축복들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 40년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40년 필요한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많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기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 시간표가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막 힘들고 막 난동 부르고 애가 막 폭력하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게 훈련의 시간표야. 초등학교. 우리 천안 미래롭게 김세진 집사도 보니까 포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막 그때는 옛날에는 이 뚜껑이 막 열렸는데 지금은 뚜껑이 안 열린대.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그걸 수습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막 다 쳐다보지. 막 길거리 가다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우리 정이도 식당에 가서 야, 제발 좀 조용하고 밥만 먹으라 하는데 와, 그래서 떠들면 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막 온 식당에 사람들 다 쳐다보도록 막 떠드니까 식당에 좀 조용히 하고 밥 먹으라. 창피하게 이렇게 떠드냐 막 이래. 아직도 그러는데 기다릴 땐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 때까지. 그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걸 압니다. 아, 하나님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기다려야 돼. 광야 40년 통해서 확신을 주시다. 증거도 주시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주시다. 그리고 준비하도록 많은 걸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이 라합 같은 딱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표, 고난이 왔을 때 지난 주일날 뭐였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표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고난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정인으로 세울 게 확실하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오만 때만 다 겪어봤어요. 고난. 근데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그런데 나는 4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 다행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 40년 동안 양치해야 했다. 양치. 아니, 공주 아들로 살던 사람은 갑자기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양치해봐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양똥 냄새에 몸 배어가지고, 이제 80세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 모세의 시편 보면 나오잖아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다, 그 당시에. 80세면 오래 살은 거예요. 그런데 80년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불렀다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젊을 때 불러주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괜히 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창세기 기록했다니까.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한 주간 기도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증거가 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증거, 영적 증거, 그 이름 증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 기도할 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 아,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곳에 문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는 이 범신론, 다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막 예수도 믿고 막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런 거야.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온 사람들 집집마다 내가 다 가가지고 우상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확인할 거야. 이명박 목사님 막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집에 우상 같으면 다 가짜야! 그래서 막 거기서 축사하시다 말고 막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왜? 캄보디아 사람이 약간 그런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도 여러 신 중에 한 명이야. 그냥 섬기고. 여기도 이상한 또 우상 같은 거 그것도 섬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망한 거거든. 오직 예수가 돼야지. 그렇게 되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 여러분 돈 우상 없습니까? 자식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권력 우상 많아요. 눈에 안 보는 우상.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 그래서 우리 김시원 목사님도 설교하시다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확실하게 유 목사님 3천 제자 막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는 3천 명이 안 되잖아. 한 800명 오니까 나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전에는 약간 이렇게 압박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자유롭게 됐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런 교회도 또 그런 나름대로 왜 유 목사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3천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자기 교회는 아직 3천 명 되려면 까마득한데 1,000명을 못 넘어가니까 거기다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자, 그 다음에 숨은 미션. 재앙을 막는 숨은 미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실제 미션. 여러분 실제 미션은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는 미래 미션, 3천 제자,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잘 생각하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재앙을 막죠.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실제 미션이고 재창조의 역사로 3천 제자 세계복음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응답 상태다 그 얘기했어요. 그게 돼야 세계화 상태가 된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 불신앙 치유. 우리 본론에서는 치유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 본론 내용을 봤을 때 치유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자, 자식을 양육해야 돼.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기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거역을 하고 있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해. 못 깨달아. 암만 얘기해도 못 깨달아.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와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데 유대인은 끝까지 안 믿어. 막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욕하고 그리스도인 증거를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야,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 모르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만 그들은 나를 거역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소하고 나귀의 비유를 했겠습니까? 개도 자기 주인을 안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뉴스 보니까 물은 개가 한 마리 나왔다고.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을 물에 뜯어가지고 경찰이 와서 막 테이저건으로 쏴서 제압을 했더만. 개가 덩치가 엄청 커요. 자기 실컷 키워준 주인을 막 물에 뜯었어. 그 밥 먹는데 옆에 얼쩡거리다가. 개도 자기 주인을 안 본다 그러는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못 깨닫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이게 솔로몬이 실수한 거예요. 솔로몬이 막 부인이 1000명. 전부 다 외국에서 온 부인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올 때 이 정치적으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을 다 들고 와서. 아니, 왕비가 우상 들고 와서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잘못한 거지.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했다. 그러니까 뭐 범죄한 나라다. 이 범죄한 나라. 다른 게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는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자다. 행악자. 행악을 행하자. 행악. 그리고 부패한 자식이다. 부패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줘가지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사야가 가서 막 백성들한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백성들 별로 인기가 없어. 막 축복하는 말씀 해야 되는데 막 너희들 전부 다 막 나쁜 놈이야, 부패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저 선지자 지금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가 많이 힘든 면도 많이 있었어요. 자, 패역을 거듭했다. 패역을 거듭. 하는 집마다 패역을 거듭. 그리고 온 머리는 병이 들고, 그러니까 뭐 병 들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성이니까 병 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마음이 안식이 없죠. 계속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고 치료받지 못했고, 땅은 황폐하고, 기름으로 싸매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도 못 받고, 생존자는 조금 남았더라. 그나마 하나님이 남은 자를 좀 남겨뒀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패역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뭡니까?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기 뭐 미련.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못 누리면 이런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돼. 구약시대처럼 조금만 상태 안 좋으면 그냥 딴 데 가버려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체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요.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위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말이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원네스 뭡니까? 모든 것에 함께 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안 그러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또 고생해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빌론에 망하고 나중에 또 로마 속국되고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가지고. 이걸 계속 놓치니까. 그 다음에 말씀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시대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전부 다 형식적인 피제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뭡니까? 복음 회복. 복음 회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전부 형식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 그냥 싹 빼버리고 그냥 피제사, 형식적인 피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
야, 그 수소정한 피, 어린 양의 피, 순점서 피, 나 기뻐하지 않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복음 회복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언약 다 빠진 피제사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된 재물을 드리지 마라. 너희들 헛된 재물 드리지 마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막 절기라고 그러고 왔는데 다 싫다. 내가 그냥 곤비하다.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 폼을 모습을 보니까 예배 회복. 전부 다 엉터리. 메시아 언약 빠지면요, 여자의 후손 언약 놓치면은 전부 다 헛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영은 뭡니까? 성령.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 뭡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라. 형제를 비난하거나 형제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 목사님 계속 그 얘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형제의 잘못을 보면요, 기도합니다. 말 안 해요. 말 안 해.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말이 먼저 나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오는데 형제와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겠냐 이거예요. 그 형제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가서 막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냐 이거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을 막 지적할 권한이 없어요. 나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화목해라 이 말은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네가 뭔데 그리스도가 용서한 그 사람의 허물을 네가 가서 막 얘기하냐. 너는 네 허물은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덜보를 빼고 네 형제의 태클을 빼줘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말로 하면은 이 주님의 말씀하고 어긋나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칭찬받아요. 아, 저분이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럼 내가 기도해 드리면 돼요. 얼마나 좋아. 말 안 하고 기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자, 예배 회복. 그 다음에 기도 회복.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악을 거치라. 선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자를 돕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뭘 기도한다고 떠들어. 너 기도 하나 안 듣는다. 이 뭘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은 5장 4절에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정도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 막 유대인들 서가지고 막 손들고 기도합니다. 남 보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해야 돼. 그러더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저도 옛날에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퇴근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문 딱 닫고 계속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석을 하나 갖다 놨더라고 집사람이. 그게 엎드려가지고 맨땅에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목사님 모친이 낙타 무릎이 낙타 무릎. 얼마나 꿇어 엎드려서 교회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무릎이 막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주문을 하지 마라. 막 그 주문 외우는 게 주문 외우는 거 막 많이 하면 뭐 응답할 줄 알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박따박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이 대지에서는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타네. 여기서 답을 다 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오직 예배, 오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오직 예배,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담내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뭔가 은혜 받으시고 언약 잡으시고, 기도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인치유. 각인치유. 오래된 각인된 거, 오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망대 바꿔야 된다. 죄사함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주홍빛 같은 그런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표현을 너무 멋있게 했는데, 완전 용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죄사함의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즐겨 순종하면 뭡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경제가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거절하고 배반하면, 이게 이제 구약이 주신 말씀이 거절 칼에 삼켜지리라. 거절하고 배반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가 거절하고 배반 못하도록 뭡니까? 성령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딱, 성령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간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래서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완벽하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완전히 주께 맡기라. 나의 주인에게 여러분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잘못 각인된 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 각인된 거 망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의 잘못된 망대 각인된 거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우리가 결론은 오직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오직 믿음의 역사. 안 믿는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믿을 때 역사를.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성. 오직 믿음이고, 유일성 복음. 그래서 이 유일성 복음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창조입니다. 오직 믿음, 역사, 그 다음에 유일성,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재창조, 새 생명.
여러분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땅끝 정인, 이게 재창조 역사가 내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땅끝 정인이 되면요, 어딜 가든지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 캄보디아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우상으로 눌려가지고 그 신전하고 내 사진 찍은 거 보셨죠? 완전 전부 다 용, 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동네예요. 그렇게 흑암에 수천 년 동안 눌려있는 사람들이, 또 공산주의에 눌려가 200만 명을 학살당하고, 그런 아픈 역사 속에 그 아이들이 복음받고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애들이 밝더라고, 이렇게. 거기 온 애들은. 그리고 그 꼬마 한 명하고 내가 같이 사진 찍었지. 남자애죠. 꼬마 한 명 사진. 또 이게 찬양하면서 혼자 다, 이렇게 그게 새로 교회 하나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에 담당하는 분의 아들이에요. 그 옆에 구경하는 건 다른 그 동생이고, 그 꼬마 나가 자기 오빠 하는 거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걔는 나와서 탁 찬양하고 율동하나 되게. 그 남자애가. 걔도 초등학교 안 들어간 것 같은 나이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찬양에 따라서 막 율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교회 책임자로 계시는, 이번에 이제 임명장을 줬는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보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거기서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그 캄보디아 모든 우상을 다 꺾을 미래에 우리 복음 가진 믿음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완전 우상성에 눌렸던 민족인데 이 복음 받고 살아났잖아요. 이 축복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도록 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각인된 것 완전히 치유되게 하사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